모두 모여라! 예배 시간이다! 주변을 정리해요. 성경책을 준비해요. 헌금을 준비해요. 핸드폰을 꺼요. 바른 태도로 예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려요.
성령을 드림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네, 우리 왕성교회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김창희 목사님이에요. 자, 이번 주는 언제입니까? 바로 노방전도 하는 날이죠. 우리 친구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친구들은 노방전도 못할 텐데 이번 주는 노방전도 하는 날입니다. 오늘 예배 딱 드리고 우리 친구들 이제 노방전도 나가게 될 거고 우리 친구들 비록 노방전도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 다음 주가 뭐예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상반기 태신자 초청 주일입니다. 우리 친구들 작정한 친구들을 모두 많이 교회로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복음 듣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친구들 모두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 친구들 또한 많은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용기 있게 친구에게 초대장도 주고 전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바로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자에게 필요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초대교회 시절 그리스도인들의 그 전도 이야기를 배워보았습니다. 로마의 전염병이 돌아서 무려 3분의 1에 해당하는 로마의 인구가 줄어들 정도로 심각한 전염병이 돌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었다고 했죠? 그 병에 걸려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그 아픔을 돌봐주고 위로하고 또 필요한 먹을 것도 전해주었다고 했어요. 그러한 것들이 그들이 특별히 대단한 면역력이 있고 백신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병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 병 걸려 죽다 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강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죠. 이처럼 복음에 대한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은 전도에 필요한 용기와 힘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자에게 필요한 행동, 그 태도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텐데요. 우리 친구들 말씀 잘 집중하고 잘 들어서 바른 전도자,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전도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빌립보는 바울이 유럽에서 세운 첫 교회였습니다. 이곳에서 바울과 신라는 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죠.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그 여종의 주인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 일이 있었죠.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을 모두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셨었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바울은 지금 로마에 끌려가서 가택연금을 당한 상황입니다. 그 집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집에 갇혀 있지만 나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 군인이 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이 나에게 오히려 유익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 이유는 앞장서서 전도하던 바울을 이제 대신해서 그에게 복음을 듣고 배운 제자들이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더 적극적으로 전도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의지할 대상이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힘을 잃었어요. 집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메인바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오히려 이 제자들은 망설이고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바울이 갇힌 것이 다른 성도들에게 더욱 믿음이 자라게 하는, 더욱 세워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만약 바울이 갇힌 일로 인해서 마음이 약해졌다면 다른 성도들도 그 모습을 보고 흔들리고 위축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어땠을까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조차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 가택연금 상태에서도 그치지 않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초대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그 모습을 본 빌립보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바울의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보여준 그 본의 모습을 보고 더욱더 용기 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 친구들, 목사님도 작정하고 또 학교 앞에서 전도도 하고 또 친구에게도 전화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초대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똑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주변에 작정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하시고 있어요. 이렇게 목사님과 선생님들도 우리 친구들이 복음 전파하고 또 작정하고 전도하는 것처럼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초등부 전체가 이 복음 전도에 다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만약 지금 결심하지 못한 친구들, 망설이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과 함께, 목사님과 함께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응? 우리도 하잖아요. 목사님도 하잖아요. 선생님도 하잖아요. 같이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우리 왕석교회 초등부로 다음 주에 많이 다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를 갖고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친구들 다 그렇게 하는 친구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다음 이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인데요. 이렇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많은 형제들이 바울의 매임, 곧 갇힌 것으로 인해서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한다고요? 더욱 담대하게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중요 키워드가 이겁니다. 주 안에서, 그리고 신뢰, 또 겁없이, 또 뭐예요? 담대히, 이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용기 있게 전했다라는 겁니다. 용기 있게. 근데 이 용기가 누구로부터 온 용기일까요? 내가 좀 더 용기를 내서 내가 좀 나약한 모습 없애고 내가 그래 담대하게 해야겠다라고 한 스스로 용기를 낸 걸까요? 아니면 바울의 모습을 보고 내가 용기를 얻게 된 것일까요?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들의 모습에 그런 모습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그 모든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 안에서, 이 단어입니다. 주 안에서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얻었다는 거예요? 용기를 얻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도움을 구하고 또 전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용기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 용기를 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용기를 갖게 된 것도, 바울을 보고 용기를 갖게 된 것도 뭐예요? 다 예수님께서 그 용기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용기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전도에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거나 다투는 마음으로 전도를 했대요. 또 복음을 전하면서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로 보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돋보이려 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전도 많이 하면 바울처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단하게 보고 인정해 주지 않을까? 그러면 나를 바울 사도처럼 잘하는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이런 마음인 겁니다. 반면에 좋은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세우신 것을 알고, 자, 예수님이 위한 마음으로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귀한 마음이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욕심으로 하든지 순수한 마음으로 하든지 예수님이 전해지기만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기뻐할 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동기는 순수하지 못했다고 해도 복음의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복음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물론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잘했다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은 자신이 기대하고 바라는 전도의 목적을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무슨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자,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목적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는 죽는 것도 좋다고 말을 하고 있죠. 자,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죠. 자, 바울도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전하고자 하는 게 뭐였을까요? 바로 복음이었죠.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했냐면, 나는 양분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퇴비라는 거예요. 나는 비료와 같다라는 겁니다. 나는 땅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라는 씨앗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씨앗이 땅에 심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씨앗이 땅에 심기고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그때까지 자신은 뭘로 사용되는 거예요? 줄기의 한 톨도 아니라 자신은 그저 그 땅에 있는 흙, 그 예수님을 자라게 하는, 그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양분으로 쓰이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은 주님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자신의 삶의 목적이 바로 이 복음 전파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번에 초등부 친구들을 초대하는 전도 축제가 벌써 다음 주로 다가오게 되었죠. 자, 우리 친구들 그동안 고민하고 애써온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 친구들은 꼭 전도를 하고 싶은데 될까? 늘 고민하고, 친구가 온다고는 했지만 진짜 그날 올까? 그리고 전했는데 친구가 안 온대.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 상하죠. 그래요, 우리 친구들 그런 마음 모르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목사님도 학교 앞에서 복음 전하면서 늘 그러한 불안한 마음과 걱정되는 마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목사님은 꼭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전도하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일단 우리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친구들한테 앞으로 계속 교회에 나와야 돼 라고 하면 부담스러워 할 거예요. 근데 야, 한 번만 와봐. 다음에 안 와도 괜찮아. 일단 오기만 해 라고 얘기를 해보세요. 그 선물도 있고 게임도 있고 정말 좋은 거 많으니까 일단 와봐 라고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하면 목사님이 복음 전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한테 복음 전하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이 복음 전할 거예요. 목사님이 이 강단에서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하고 나면 그 말씀이 아이들의 마음에 심어지는 건 목사님이 하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는 건 뭐예요? 우린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 친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렇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용기가 있어야겠죠. 근데 그 용기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용기도 주실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이 심어지게도 하실 것이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게도 하실 겁니다.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충성밖에 없습니다. 순종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 일을 모두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초등부대 친구들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예배 끝나면 노방전도 나가게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 비록 온라인 친구들은 내방전도 나가지 못하지만 나중에 또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도 이런 생각을 갖고 하길 원합니다.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예요. 친구들도 그렇잖아요. 교회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오잖아. 그럴 때에는 왜 안 나오지? 불안해하고 막 멋쩍어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러지 마세요. 저 사람은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럼 받는 사람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받는 사람 찾아서 그 사람한테 전해주고 없으면 이때는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나중에 분명 그 열매를 맺을 때가 있고 그 친구가 초대를 받았을 때 응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를 기다리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는 줄 믿고 그렇게 담대하게 망설이지 말고 용기 있게 전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목사님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님을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복음 전파의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길 원합니다. 전도자에게 주신 합당한 태도는 무엇일까? 바로 용기 있게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내 친구가 받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전하는 사람이 좋은 반응을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치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있기에 우리 친구들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다시 또 일어나 용기 있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신자 전도 축제 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에 나와 복음 전도 열매 맺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